할렐루야. 우리 한가위 한가족 예배에 오신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우리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각 가정에서도 서로 얼굴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원래 이렇게 윷놀이라도 해야 되는데 한가위 때는 윷놀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가족 예배를 기쁨으로 자녀들과 함께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오늘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설교 중에 윷놀이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 퀴즈가 나갑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다가 잘 들으시고 답을 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6문제가 나갈 텐데 현장에서는 오늘 큰 수포에서 4문제가 나갈 겁니다. 그리고 시온의 뜰 1문제, 맑은 샘 1문제 나가는데 줌으로 여러분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거거든요. 근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욕심도 부리지 마시고 말씀을 잘 들으면 어린아이라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고 또 기쁨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행복한 가정이 되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정에 어떠한 행복을 약속하셨는지, 어떻게 그 행복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가정의 행복, 가정의 축복에 관한 대단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열쇠로 믿으시고 취하여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쇠를 받았으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제 이 열쇠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가정에 약속하신 행복,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단한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알지 못해서 익숙하다 보니, 쓰다 보니 또 지겨워지기도 하고 너무 당연하게 여겨져서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못 느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날 창조하시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하늘의 태양과 1월 성신과 수많은 은하수와 별들과 그 아름다운 바다와 그 몰디브 해변과 발리의 그 섬과 하와이와 뭐 이런 수많은 바다들, 그리고 이 산들, 산천초목들, 아름답고 신비로운 동물들, 그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굿. 아 좋아, 아 좋아, 아름다워, 마음에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6째 날 뭘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는 아 좋아가 아니라 너무 좋아, 원더풀,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6째 날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에게는 최고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은혜와 축복이 완전히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 사람을 지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걸작 중에 걸작은 무엇일까요? 단지 사람을 멋지게 만들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부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가득한,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풍성한 사랑으로 만드신 걸작 중의 걸작인 가정에서 왜 우리는 행복보다는 어려움을 많이 느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식을 할 때 왜 신랑은 검정 턱시도를 입고 신부는 왜 하얀 드레스를 입는 줄 아는가? 연애할 때 좋지. 결혼식은 장례식장 가는 거야. 결혼식은 무덤에 들어가는 거야. 연애는 꿈이요. 결혼식은 자명종이다. 꿈 깨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혼해서 좋지요? 그러면 살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자식을 낳을 때는 금이야 오기야 쪽쪽 빨고 너무 이쁘고 얘가 천재가 아닌가 맨날 그런 착각에 빠져 살다가 어느 날 내가 뭘 먹고 이 자식을 낳았을까? 왜 우리는 가정 안에서의 그 행복을 못 느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정 안에는 그 자녀들이 함께 밥을 먹을 때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그랬는데 꿀이 뚝뚝 떨어지고 막 기름이 줄줄 흐르고 그렇다고 그랬는데 왜? 여러분 사람 먹을 때 안 이뻐 보이면 그거 심각한 겁니다. 네. 여러분 저는 119가요 불난데만 출동하는 줄 알았어요. 사고가 나거나. 그런데 부부싸움을 말리느라 출동하는 것이 매년 1,000번이 넘는데요. 많게는 1,500번. 예. 심지어는 119가 이 가정 불화 때문에 신고받아 출동해서 응급실로 데리고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대요. 얼마나 심하게 싸웠는지. 그렇죠? 그런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주일 중에서 가장 많이 가정 불화로 119가 출동하는 요일이 언제일까요? 토요일과 일요일입니다. 32.6%래요. 왜 그럴까요? 월, 화, 수, 목, 금 학교 다니느라 공부하느라 학원 가느라 직장에서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하루에 매일매일 얼굴 보는 시간이 5분에서 10분도 안 돼요. 싸울 겨를도 없어. 먹고 살기 바쁘고 일하기 바쁘고 공부하기 바쁘고 다 공사가 다 망해가지고 막 망해버려. 그 언제 망해요? 토요일 일요일 망해요. 왜요? 얼굴을 봐. 밥을 같이 먹어. 대화를 해. 표정을 봐. 예. 자꾸 부닥겨. 오히려 토요일 일요일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축복을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토요일 일요일 날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고 그러다가 119 부르고 응급실 가고. 예. 여러분 심지어는요 이혼 소송이 가장 많이 일어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설과 추석 직후입니다. 예.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추석의 경관지를 뚫고 평안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그 열쇠를 갖기를 축원합니다. 이 추석 직후에 이혼 소송이 급하겠는데요. 그런데 토요일과 일요일과 추석이 만나는 날 위험한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또 온라인으로 또 오늘 이렇게 또 현장에서 함께 오늘 말씀 듣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안전함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가정이 행복해진 열쇠를 취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에 엄청난 축복과 행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축복의 문을 열려면 어떻게 될까? 그 가정 행복의 열쇠가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열쇠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가 뭐예요? 깜짝 놀라고 막 두려워하고 그리고 섬기고 경탄하고 막 감사하고 막 너무 좋아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경외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적을 보면 막 경외하게 됩니다. 막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어떤 기적이었을까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입니다. 자, 퀴즈 첫 번째 나갑니다. 큰스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최초의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사지선답니다. 1번 가나 혼인잔치, 2번 최후의 만찬,
3번 무리를 거르심, 4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 자, 주여 어떻게 동시에 세 사람이 소리를 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자 1번 어디일까요? 진짜 네, 사모하는 자의 것이니까 박영 선사님 몇 번이라고요? 가나오는 잔치 1번입니다. 박수. 네, 아직 큰 수볼 3번의 기회가 남았습니다. 네, 바로 들으시네. 네, 우리 예배부장님 예배 끝나면 기억했다 주세요. 네,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의 사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의 사건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베푸신 사건은 어느 것이라고요? 결혼식이었어요. 가정이 탄생하는 곳. 거기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을 사랑 많은 아버지로, 기도하는 어머니로, 책임지는 남편으로, 가정을 잘 보살피는 아내로,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는 사건, 결혼식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가정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혼 잘하면 남자가 바뀐다니까요. 결혼 잘하면 남자가 바뀐다니까요. 할렐루야. 결혼 잘하면 여자가 바뀐다니까요. 우리 사모처 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결혼 잘하면 결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인해서 새 것이 되었도다. 시편 128편은 가정을 축복하는 유명한 말씀이라니까요. 2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믿음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으리로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데요. 여러분 진짜 축복은 뭐예요? 요행수, 로또, 공부 안 했는데 시험 막 잘 보고, 이거 여러분 축복 아닙니다. 언젠가는 드러날 바닥이 있거든요. 진짜 축복은 뭐예요? 수고한 대로 먹는 거예요. 공부한 대로 성적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세상이 그래요? 수고한 대로 못 먹어요. 막 사기도 당하고요. 열심히 땀을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대가를 못 받기도 해요. 오랫동안 수고했는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기도 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만큼 결과가 안 나오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수고한 대로 결실을 맺게 하시는,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는 그 복과 형통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3절 말씀처럼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여러분 안방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옆집 여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안방에 있으면서 자면서도 내가 안방에서 내가 잠을 자는데 그 안방에다가 내 마음의 안방에 옆집 여자 두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안방에 있으면서 삼배교 아저씨 품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뭐 이상하게 품는 것뿐만 아니라 왜 내 남편은 저 302호 아저씨처럼 음식물 쓰레기를 안 버려다 줄까? 품고 있는 거 아닙니다. 내 집 안방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어야 됩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요. 이리 보아도 예쁘고 저리 보아도 예쁘고 어디 하나 알맹이 하나 빠진 거 없이 결실한 풍성한 포도 열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하나님의 가정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 어때요? 어린 감람나무 같아요. 기름이 뚝뚝 흐르고 그냥 꿀물이 뚝뚝 흐르고 뭘 먹어도 이쁘고. 그리고 또 어떤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5절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여러분의 자식의 자식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이 장수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장수하는 줄 아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공경한다. 이 말은 뭐예요? 애 잘 키웠다 이 뜻만이 아니에요. 자꾸 부모들 그런 공명심 생각하지 마세요. 명절 때, 추석 때, 생일 때 뭐 얼마나 갖다 바치는가에 따라서 부모 자식 관계를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장수한다 이 말은 뭐냐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다는 것입니다.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 자식의 자식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야말로 가정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 내게는 이런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으실까? 막 답답해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고 이루어 주시지만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언제 복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길을, 진로를, 어떤 선택을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축복의 열쇠입니다. 행복의 열쇠입니다. 어느 길을 갑니까? 진로, 여행의 길, 어떤 선택의 길, 그때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길을 가면 가정에 약속하신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무엇을 얻으리로다?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이번에는 시온의 뜰 준비하세요. 네. 두 번째 퀴즈. 가정이 행복해지는 첫 번째 열쇠는 여호와를 땡땡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뭘까요? 손 들어보세요. 시온의 뜰. 손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이경원 전사님 맞아요? 맞으면 동그라미. 박수로 축하합니다. 네, 일단 보이시죠? 네, 축하합니다. 네, 첫 번째 가정의 행복의 열쇠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외란 무엇이냐면 왕을 향한 태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왕 되시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실 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을 행복하게 해보려고 우리 방식대로 나름대로 노력해요. 돈을 열심히 막 벌기도 하고요.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막 하기도 하고요. 막 노력을 해요. 근데 자기가 왕 되면 오히려 그 노력 때문에 가정의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왕은 누구입니까? 가정마다 어느 가정이든지 왕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왕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 가정이 행복하다 그러면은, 왕 노릇하는 그 사람의 왕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데, 그 사람이 자꾸 왕 노릇하고 주관하고 이래라 저래라 막 다 하고 있는데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은 왕 노릇하는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의 행복이 깨지는 줄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어느 가정이든지 왕처럼 가장 귀하게 떠받들고 있는 게 있어요. 왕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고요. 그리고 자녀들은요, 아빠 엄마가 가장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녀들은 다 알아요. 우리 가정을 왕 노릇하고 있는 게 뭔지, 우리 아빠 엄마에게 왕이 뭔지, 돈인지 경력인지 자존심인지 명예인지 잘 사는 건지 뭐 이렇게 여유 있게 살아가는 건지 하나님인지 안다고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나옵니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오면요,
홈리와 비니아스 두 아들이 아버지 제사장의 이 보조를 했거든요. 예배를 드릴 때. 그런데 그 예물을요, 중간에서 좋은 것은 슬쩍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 신전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간음하고 온갖 더러운 일을 다 하고 뇌물 받아가지고 판결을 엉뚱하게 막 해버리고,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이 두 아들을 불러서 야단을 쳐요. 사무엘상 2장 2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막 야단을 쳐요. 그런데 야단을 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예배가 되겠냐, 하나님 받으시겠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느냐.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무엇 때문이죠?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왜 사람들한테서 말이 나오게 하냐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문을 의식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 때문에 말 듣는 거 싫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그런 말 듣는 것 너무 싫다. 난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좀 멋있게 보이면 좋겠고 경건해 보이면 좋겠고, 그래서 자식 잘 키웠다, 교육 잘 시켰다, 이 말 듣고 싶고, 그런데 이런 말 나오게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아들들을 야단친 거였어요. 하나님은 엘리의 두 아들이 하는 행동으로 봐서도 화가 나셨지만 사실은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에게 더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9절에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나무랍니다. 이렇게 말해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히 여기면, 더 경외하면 가정의 행복이 깨집니다. 엘리 제사장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아는 거야. 아, 아버지가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아, 아버지가 사람들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아, 아버지가 우리들 세상 사람들 앞에 잘 보여지기를 원하는구나. 아, 아버지는 이 자기의 명예, 집안의 명예가 더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까 예배를 엉망으로 드리고 헌금 가로채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다른 노력으로 좋은 아버지 되고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자식들을 위해서라고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어요. 근데 그 안에는 자존심도 많이 있어. 다 해줘.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그럼 아이들은 알아요. 아, 아버지는 자기의 자존심을 또 돈을 하나님보다 더 왕으로 여기는구나. 그러면 나중에 아이들이 뭐라 그럴까요? 커서 아버지가 지금까지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럴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해준 게 뭐 있냐 그래요. 엄마가 해준 게 뭐 있냐 그래요. 그럼 뭐 화딱지가 막 나잖아요. 속이 뒤집어지죠. 그럼 이렇게 말을 해요. 아빠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알기나 했어? 내가 정말 외로울 때, 슬플 때, 힘들 때 내가 정말 필요한 게 뭔지는 알기나 했냐고. 그냥 아버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거 아니냐고. 그런 억울한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왕 되실 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이루어지고 자녀들이 식탁에 둘러앉은 감람나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식탁에 둘러앉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밥맛 없어 하는 이유. 같이 밥 먹기 힘들어할 때. 왜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꾸 부모가 책망하고, 그리고 자꾸 부모 앞에서 실망스러운 모습 보여주고, 자신의 삶에 대해 자신이 없고,
그러면요 같이 모여서 밥 먹는 거 밥이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약속된 하나님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왕 되시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왕 되시게 해야 돼요. 네. 자, 이번에 세 번째 퀴즈 나갑니다. 이번에는 맑은 샘 나오세요? 네. 맑은 샘에도 계십니다. 자, 가정의 행복의 두 번째 열쇠는 자,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땡 되게 하라. 자, 손 드세요. 네, 우리 김지영 권사님 손 들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까? 맞으면 동그라미. 네, 박수로 축하합니다. 네. 하나님이 왕 되시게 하는 것이 가정 행복의 두 번째 열쇠입니다. 아멘. 오늘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바치라니요. 정말 까무러칠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해요. 왜냐하면 아들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더 귀한 거예요. 이해는 안 되지만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고 아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합니다. 그래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내려치려고 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급히 막으셔요.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무엇하는 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자식 핑계 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식 핑계 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여러분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식 앞세워서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버리게 되어지면 가정 행복의 열쇠를 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네. 많은 부모들이 자식 일이라 그러면 눈에 불을 켜고 쌍지팽이를 들고 그냥 막 이렇게 나서요. 네. 근데 여러분, 자식을 앞세워서 자식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자꾸만 미루게 되어지면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잃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십시오.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궁금한 게 있어요. 제물을 드릴 때 불로 태울 장작은 준비되어 있는데 예물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그게 너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럼 아들이 피하고 도망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그리고 함께 모리아산을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바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빠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이 길을 가야 돼요? 왜 이렇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야. 나도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누리게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왕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말이 부담스럽거나 거부감이 드는 분이 혹시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회개할지어다. 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내 거 뺏어가기나 하시고 막 나를 막 착취하고 휘두를 뿐을 여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그가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신 모든 분들에게 퀴즈 내고 상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사람들은 마음의 중심에 두 영의 지배를 받아요. 두 영이 서로 나를 지배하려고 막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지배받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십니다. 세상에 영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은 뭐죠? 악령입니다. 마귀의 영입니다. 세상의 영, 세상에 좋아 보이는 수많은 쾌락과 즐거움과 만족을 주어 보이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든지 성령이 주인이시든지 아니면 이 세상의 영이든지 우리 가정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 성령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면 지금 그것은 마귀가 우리 가정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가 있는 가능성이 99.9%입니다. 네. 여러분,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첫 번째 했던 일이 뭘까요? 선악과 따먹게 한 것이라는 것은 단편적인 이야기인 것이고,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무엇을 깨뜨렸어요? 가정을 깨뜨린 것입니다. 부부 사이를 깨뜨린 것입니다. 부부 사이 깨뜨리면 가정이 깨집니다. 아무리 자식들이 잘해도 부부 사이가 깨지면 자녀들의 관계가 깨집니다. 뭘로 깨졌죠? 선악과로. 보기에 좋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기도 한지라. 이거 뭐죠?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보여. 그게 좋은 선택이야. 먹음직하고 보기에 좋고, 그걸 가지고 유혹해서 아담과 하와 사이, 부부 사이가 팍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세 때부터 마귀가 했던 역사입니다. 첫 번째 마귀의 역사가 뭐예요? 가정을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은 뭐죠? 가정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첫 번째 기적을 어디에서 베푸셨다? 결혼식장에서, 가정이 탄생되는 곳에서. 여러분, 마귀는 그 이후부터 똑같이 지금까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가정 파괴범입니다. 네 번째 퀴즈. 자, 큰 스폴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큰 스폴 기회가 왔습니다. 자, 마귀는 땡땡 파괴범이다. 네. 성화자 집사님, 네, 박수로, 네. 가정 파괴범이다. 네, 그거 꼭 기억하시고, 오랜만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유동균 청년, 그렇죠? 네, 마귀 무서워하지 마시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섬김이 박인석 섬김이가 안달이 났어. 야, 빨리 말해 이렇게. 왜? 알거든. 인석이는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아니까. 할렐루야. 아멘.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어디로?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마귀가 집에서 역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 쫓김을 받았죠. 여기저기 다니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내가 전에 역사하던 그 집으로 돌아가리다 해서 그 집에 와보니까 그 집이 비어있어. 청소되어 있어. 수리까지 다 되어 있어. 리모델링 인테리어 쫙 되어 있어. 근데 거기에 누가 없어요? 성령이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집이란 사람의 마음일 수도 있고 진짜 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면 마귀가 나갔다가도 나중에 리모델링 인테리어까지 다 돼 있는데 7 귀신 데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할 때마다 집 옮길 때마다 리모델링 인테리어 다 하시죠? 뭐 못해도 벽지라도 바르잖아요. 장판이라도 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사할 때 아니 지금 살고 있는 집이든지 그것에 하나님의 왕이신 걸 선포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네. 많은 경우 막 이사한다고 집 구하러 다닌다고 예배를 그냥 내팽개치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집 인테리어 리모델링 집 다 구해놨는데 와보니까 왕이 없어. 마귀가 7 귀신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집 사놨는데 이전보다 더욱 심한 상태가 되더라. 대골 같은 집에 사는데 부부 사이 더 어려워지고 먹고 살기 더 힘들어지고 바빠지고 부모 자녀 간에 만날 틈도 없고 주일날 예배 갈 틈도 없고 하나님 만날 틈도 없고 더욱 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신지 아니면 마귀가 이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까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9가지의 열매를 맺어요. 성령이 왕 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그럼 이런 9가지 열매가 내 개인의 성품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 막 자비 막 용서해줘 봐줘. 아 그럴 수 있지. 사랑해 그러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뭐 이게 아니고 가족끼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사랑해 그러면 나도 사랑해. 자비 그럴 수 있지. 봐주고 용서해주고 막 덮어주고 당신이 몇 번째 막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예. 3번째 지난번에는 5번까지 그랬는데 많이 나아졌네. 자비 화평 뭐 의견 갈등이 있어. 그러면 야 와봐 아빠 말이 맞아 엄마 말이 맞아 막 이게 아닌 거야. 예,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정 안에서 내 성품 안에 이런 열매가 맺어져요. 이런 걸 보면 성령 우리 가정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어떻게 하면 좋죠? 이제 자녀들 다 알아버렸어요. 이제 자녀들 다 알아버렸어.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마귀가 역사하면 주관하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여러분, 가정이 불륜이라든가 그리고 자녀들이 음란함이라든가 뭐 자녀들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으로 자꾸만 열매 맺고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더러운 것, 집안이 너무 지저분해, 너무 더러워. 여러분, 더러운데 아무렇지도 않다. 비유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정상 아니에요. 더러운데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막 무질서한데 난 여기서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려. 아닌 거예요. 호색 막 너무 좋아해 막 밝혀. 예. 그리고 우상 숭배 주술 오늘 로또 번호 막 꿈에 번호가 나타나라 뭐 이런 거. 여러분 그것도 주술입니다. 예. 주술이 그런 거. 그리고 원수 맺는 거. 한번 원수 맺잖아요. 예. 원수를 맺을 때는 어떻게 맺는 줄 아세요? 혼자 절대 안 맺어요. 파와 당을 이뤄가지고 네 편 내 편 가려가지고 원수 맺어요. 예. 집안에 아빠 편 엄마 편 딱 있어.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런 열매들이 나오는 건 뭐죠?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오래 하는 것 결코 정상 아닙니다. 고부간의 불화는 한국 뿌리에 깊은 전통이라 그래요. 어쩔 수 없다고 막 말을 해요. 견고한 진입니다. 사랑해도 그보다 더 고맙고 사랑할 관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왜 불화할까요? 형제들이 왜 오랫동안 불화할까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왕되지 않으시면 악한 영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왕되시게 하십시오. 아멘. 셋째로 따라합시다. 오늘 결단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왕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왕이 되실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 되시기로 하게 하는 그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결단을 안 해요. 언젠가는, 나중에, 때가 되면, 형편되면, 상황되면. 근데 그 사이에 마귀가 계속 밀가부로 타고 있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잘 다니고 있다가 엉 하고 인테리어 잘 돼 있네.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잘 갖춰놨네. 근데 하나님이 없어. 왕이 없어. 예배가 없어. 경외함이 없어. 들어가서 그냥 그 가정을 엉 하고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그 틈을 주지 마십시오.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는 세 번째 열쇠입니다. 자, 다섯 번째 퀴즈 나갑니다. 여러분, 큰 수폴 나갑니다. 자, 가정이 행복해지는 세 번째 열쇠는 오늘 땡땡 하라. 이번엔 청소년이 우리 이런 게 들었으면 드디어 오늘 큰 박수로. 우리 청년이 했으니까 마지막 여섯 번째 문제는 우리 청소년에게 한번 양보합시다. 청소년들이 여기 또 앉아 있거든요.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이 섬긴다는 것은 서비스잖아요. 정말 우리가 섬기는 걸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어로 예배를 뭐라고 말해요? 서비스라 그래요. 예배를 순서를 맡아서 하는 것을 서비스라고 그런다고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꼭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나? 가서 봉사를 꼭 해야 되나? 더 좋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간에 이 상황에 이걸 꼭 예배를 드리고 봉사해야 되나?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세상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그 영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예배할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결단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는 것은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룰 일이 아닙니다. 미룰 만큼 그 사이에 빈틈에 마귀가 역사하여 우리 가정의 행복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언젠가 나중에 때가 되면 뭐 해주면 형편되면 상황되면 그것이 바로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시라면 우리 가정에서 정말 높임을 받으셔야죠. 오늘 지금 예배 가운데 왕이 오시는데, 예배는 왕이 오시는 겁니다. 왕이 행차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오는데 어디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왕은 뭐예요? 왕이 없는데 하나님 정말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가정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함께 예배를 드려보면 일주일에 한 번이든지 매일이든지 아니면 새벽 기도 음성파를 나누든지 가정이 모여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어떤 형태이든지 가정 예배를 드려보면 그 가정의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납니다. 억지로라도 가정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자고 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확 가라앉습니다. 썰렁해집니다. 얼굴이 막 굳어집니다. 그 억지로라도 막 엄마가 예배를 하자니까, 엄마가 우리 집의 왕이니까 예배해야 돼. 온갖 두려움과 저주를 다 부어가면서 안 그러면 심판받아 막 이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를 드려놨더니 그 다음부터 화색이 돌면서 뭐 먹을까, 어디 갈까, 뭐 이런 계획하자 막 이러는 거예요. 예배 드려줬으니까 이거 해줘야지, 저거 해줘야지 하면서 여러분, 그 가정을 주관하는 영이 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뭐 하자, 어디 여행 가자, 뭐 먹으러 가자, 뭐 하자, 뭐 하기 위해서 돈 모으자, 뭐 개 들자, 뭐 이렇게 하면 막 화색이 돌고 막 생기가 발랄하고 막 충만해져요 막. 그런데 예배하자 그러면 갑자기 막 다운돼. 막 얼굴이 바뀌고 막 불평이 나오고 그 가정을 주관하고 있는 영이 뭔지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가정, 예배가 기쁨일 수가 없지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그 가정을 보호하는 마지막 방어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한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으면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그 가정에 찾아와 주시고 그 가정을 보호해 주십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 많든지 없든지 간에, 예배를 사모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예배 현장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시면 왕이신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때 7 귀신을 데리고 와봤는데 그 사이에 예배를 드려버렸네. 왕이신 하나님 와 계시네. 귀신들이 손끝도 못 대고 10길로 도망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그럴 때 찬양 중에, 예배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입니다. 무덤이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라도 예배하십시오.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백신 맞고 후유증이 막 심하고 막 좀 그런 분들이 간혹 있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근데 한 우리 이제 성도님이 코로나 백신을 맞고 이 막 열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열 나서 병원 가면 진료 받아주나요? 안 받아주나요? 안 받아줘요. 좀 이상하죠. 코로나 걸려가지고 치료 받으러 가면 공짜로 다 치료해주고, 그죠? 중증 환자까지 다 들어보내주면서 뭐 2주 3주며 격리도 해주고 먹을 거 다 해주고 치료도 다 해주는데, 왜 백신 맞고 후유증이 생겼는데 몸이 아픈데 치료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진료를 해야 약도 받고 할 텐데 왜 이 진료 자체도 안 받아줄까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집에 와가지고 열이 나니까 아파서 누워 있는데 남편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돈이 있다고, 병원이 있다고 데리고 갈 수가 있어요? 자기가 의사도 아니고. 그 남편이 옆에서 나지막히 찬양을 불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며, 찬양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내를 지켜주실 거라고. 그리고 손을 얹어서 난생 처음으로 아내의 열이 나는 머리 위에 손을 대고, 한 손은 아픈 배에다가 손을 대고 간절히 남편이 기도해 주니까 그 찬양과 기도를 다 받은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여보,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받는 것보다 더 좋네.
할렐루야. 이게 가정 예배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좌절하고 나쁜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아내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잖아요. 그걸 보고 아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평생 집에서 살림만 했는데 돈 벌을 때도 없고 대출 받아올 때도 없고 뭐 인맥도 없고 사회 경력 단절된 지 한참 됐는데, 그런데 단절되지 않은 게 하나 있죠. 왕 대신 하나님과 날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그 기도 소리를 듣는데 남편이 나쁜 마음 먹었다가 정신이 차려지더래요. 왜요? 악령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자살의 영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성령이 주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이 가정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정의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가 행복해질 수 있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퀴즈 6번째, 청소년. 자, 전사님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네, 잘할 거예요. 자,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오늘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땡땡땡땡 네 글자. 가정 땡땡. 두 개를 말해버렸네. 자, 손 드세요. 어떡하지? 자, 이거 청소년 거니까. 우리 이대호 집사님, 갑자기 한 50살 밑으로 내려가시면 어떡해요? 자, 우리 죄송하지만 청소년 기회니까 이번에 예은이가 맞추면 그 선물을 우리 옆에 은솔이한테 줄 수 있을까? 그러려고 자꾸 예은이가 은솔이 네가 해 그랬는데 다 아는 건데. 자, 뭐죠? 가정 예배를 결단했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축하합니다. 네. 상품은 우리 은솔이에게 주겠지만 제 딸이 또 이렇게 결단했으니 이거 저 또한 또 그죠? 웬 굴론 복이냐, 그렇죠? 그리고 은솔이도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은혜를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상품은요, 이렇게 상품권이에요. 무엇과도 바꿀 수 있는 상품권이니까 기쁨으로 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인집에 값없이 돈도 안 내고 은혜로 전세 들어 사는 거예요. 요즘 뭐 자가냐 월세냐 반전세냐 전세냐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영원히 내가 가질 수 없는데 뭐 주인이 누가 있어요? 사실은 잠깐 전세 들어 사는 거지. 모든 가정의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전세 들어 사는 거예요. 그것도 전세비도 안 내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값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 노릇하며 사는 겁니다. 왕 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실 때. 네. 여러분, 1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가정의 대소사, 자녀들의 진로, 사업의 진로, 우리 가정이 어떤 길로 뭘 선택하고 가야 될까, 그때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고 결단하게 되고 선택하게 되어지면 어떤 축복을 줘요?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아멘. 이게 가정 행복의 열쇠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가정 행복의 열쇠를 다 받으셨죠? 첫 번째 열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열쇠가 하나님의 왕 되시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열쇠가 뭐죠? 오늘 가정이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열쇠를 받으시고 이제 가정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이 열쇠를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또 찬양하겠습니다.